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신 이 사사기 성경 공부가 오늘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강의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정하신 일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오시는 이 열정과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 복 있는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멘.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강의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마지막 강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강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 11강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또 마지막 강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목차는요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단단한가 이것을 중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를 들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냐면요.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요, 계속 남편을 배반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남자와 약속했던 것들을 깨요. 12시에 밥 먹자. 그 12시 밥 먹지 않고 다른 남자랑 밥 먹으러 나가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데 어떻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 막 그런 걸로 막 이별하고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남편은 혼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무관심을 대처하기도 하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내는요, 엄청 바람펴요. 약속도 안 지켜요. 자신이 해야 될 본분도 하지 않아요. 뭐 집안일 하기로 했으면은 남편이 일하러 가면은 아내는 집안일 혹은 남편이 집안일 하면은 아내는 일하러 가고 그거에 대한 본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 가자. 우리 평생 사랑하자.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절대 깨지 않아요.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가. 나라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이혼하고 이 약속을 깼을 텐데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약속을 깨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것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뭐 소위 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요. 보살이다. 그 사람은 보살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이 약속 깨고 의무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와요. 나 돈 필요해. 나 가방 사줘. 이럴 때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면서 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 또 다시 바람피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오늘 장면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돌려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라고 했지만 내가 금세 잊어버리는 거
또 하나님 더 알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죄를 지었고 했던 것들,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또한 반대편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변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신실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패역한 여인, 그리고 나라는 패역한 여인이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요.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할게요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다른 거 나의 것만 신경 써요. 내가 옷 입는 거, 내가 가방 드는 거, 내가 어떠한 것들을 옷을 입고 있는 명품 메이커 그런 것만 신경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 남편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감복해서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 아내가 신실한 아내로 변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정을 변하게 되는, 우리는 이 그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정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지막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은 적용 얘기해가지고 목차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뭐냐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해서, 아,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할게. 이게 가능한데, 하나님과 인간, 신과 우리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뭘 해주셨어요? 죄라는 것을 없애주셨어요. 죄라는 게 없어졌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고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있고 피노키오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사랑한다, 그 나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나무 인형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피노키오 인형에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에 할아버지가 사랑했을 때에 피노키오도 할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비로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였어요. 이러한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노키오 인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없는 나무 조각, 피노키오. 근데 거기에 생명이 불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까지 다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구약에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죄만 짓고,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죄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내가 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줄게.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까지 바꿔주시겠다. 그게 바로 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과 마음과 새 마음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여기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가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죠? 한쪽 그림과 또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푸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스라엘. 반대로 뭘 당기는 게 누가 당겨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기는 하나님. 이게 오늘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고 나의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뭐래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남들 손 벌리지 않고 그냥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도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남들 손 벌리지 않고 아파트 한 채 구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되게 보면은 이게 겸손한 기도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코르 뭐라 그랬어요? 그 지점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쵸?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점까지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트나 아니면 결혼 잘하는 거나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거나 그걸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점 가서 살았어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아파트나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바라보며 내 저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당기죠. 이스라엘 수많은 배신 속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만. 건강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르고, 겁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면서, 야, 아니야.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혼나! 이렇게, 널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다시 만들 거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고 달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돌아와. 이게 당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자녀의 건강, 잘됨,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우리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착각을 하냐? 이 세상이 끝이다.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틀에 갇혀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평생 0살부터 죽음, 여기가 나의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잘 살아야지. 한 번뿐이 인생이잖아. 즐겨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만 현재 삶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뭘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영살부터 죽음까지의 삶만 이게 내 전부이냐, 그리고 여기서 내 축복이 모든 축복을 받고 여기 가운데서 내가 모든 저주를 받고 하느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뤄 그런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적어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면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건강하면은 자녀가 좋은 옷 입고 뭐 되면은 축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좋은 차 차고 다니고 그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뭘 기억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지점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현세에서 모든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죽음 이후의 삶을 놓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여기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손해보면 나는 손해본 인생으로 마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뭘 있어요? 부활이 있다.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훔칠 수 없는 좀먹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하늘 보상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바보같이 담을 당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볼 때에 여기에 손해는 내 인생의 손해, 회복될 수 없는 손해 때문에 내가 질 수가 없는 거,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거는 영원한 상급. 여기서는 80, 90, 100, 110, 120의 그러한 인생에서 주어지는 거겠지만 영원은요, 진짜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여기서 손해 아무리 봐도 천국 가서의 주어질 상급에 비하면은 그거 손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배우가 있잖아요. 밭의 감추인 보화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쓴다고요. 그만큼 하늘에 있는 보상이 크다. 이 땅에서의 손해가 아닐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갇혔던 것을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기시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사기 19장이랑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그 사사기 교재보다 책을 통해서 같이 보면 성경책 통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제 이 19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환대의 규칙, 정의의 규칙, 회복의 규칙, 그리고 결론이라고 저는 이제 큰 틀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큰 틀을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대의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한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과 아내가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레위인에게 그 첩이 있어요. 즉 1인 1로 결혼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한 명이 남편인데 두 명의 그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19장의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가 되게 그런 게 레위인의 텁이 행음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행음을 해서 가는데 이제 한 몇 달 후에 레위인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가요. 장인의 집에. 근데 장인의 집에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 장인이 이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환대를 해주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여자의 위치예요.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약자를 뜻해요. 사회적 약자라는 게 뭐냐면요. 경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사회적 약자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는 더 그랬죠. 그리고 60년대, 70년대도 여자 혼자 살기 너무 힘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 살기 힘들었던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혼자 살기 힘든 게 바로 고아와 가부였어요. 근데 여자가 혼자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가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요. 자신의 남종과 같이 가는데 낙이 두 마리만 끌고 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낙이 두 마리와 자기 남종과 두 명이 오는데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자신의 아내를 태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걷게 하고 자신과 남종은 그 말을 타고 여자는 걷게 만들어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여자의 처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대접해주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을 할 때에 누구는 환대해주고 누구는 환대 안 해줘도 돼. 사회적 약자는 잊어버려도 돼. 이러한 것들이 의식 속에 깔려 있다. 이게는 계속 나와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서 이 사람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최근에까지 끌고 오면 뭐가 있냐면요. 백인들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너무 잘해요. 백인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너무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지만 백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흑인들에게는 동물처럼 취급을 해요. 환대의 가치를 해주지 않아요. 사랑이 거기까지만 나와요. 이게 인종차별의 시작이거든요. 아예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백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 잘 챙겨줘요. 하지만 흑인에게 백인이 섞여 있다? 그 당시에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요. 여인에 있어서 그런 취급을 안 해줘요. 너는 환대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내가 같이 인간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깔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환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백인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심했을 때에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깔고 가는데 장인이 이제 내임이 왔으니까 환대를 해줘요. 남자이기 때문에
레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2명 이상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환대라고 했는데 5일, 6일을 잡아두는 거예요. 이제 왔으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했던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더 잘하는 거. 이게 또 우리 현실로 끌고 오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더 안 빌려주고 이율이 더 높아요.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더 잘 빌려주고 이율이 낮아요. 이게 뭐라고 뜻하냐면요.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더 각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오늘의 환대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하고 또한 능력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또 이제 얘기해 보면은 1%의 사람들이 엄청 바쁘고 1%의 사람들이 그 부의 9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걸 나눠 갖는. 그것은요, 현실적으로요. 그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심지어 종교계에도요. 1%는 엄청 바쁘고 나머지 사람들은 되지 않는. 즉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일감이 몰아지게 되고 그러한 더 달하게 되는 그런 게 사회 현상들인데 이게 동일하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신경 안 쓰는 거. 너는 그냥 아니야. 여자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이 장인의 태도도 대단해요. 자신의 딸이 있는데 딸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이 남자에게 집중을 해요. 그 남자에게 계속 더 잘해주죠. 아예 여자의 사회적 약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려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한 대를 하다가 이제 레윈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5일, 6일씩 잡아두니까 그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가 밤이었어요. 근데 종이 얘기하기를 그 밤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레온이 그래도 가겠다. 근데 이 당시에 밤이 왜 위험했냐면요. 사사기 나와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고 피해 다녔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밤에 치안이 어렵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레위. 때문에 무분별한 환자와 레윈의 어리석음이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떠나요. 굳이 낮에 가도 되는데 위험한 밤에 치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밤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밤에 떠날 때 어떻게 됐죠? 자신과 그 종은 그 나귀를 타고 여자는 걸어서 여자는 환대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요. 사회적 약자의 취급을 해요. 그런데 얘 이제 어쩌게 가다 보니까 좀 더 가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라는 곳에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환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새벽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기부하 사람들이 너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 가는 거 봤는데 그 사람 데려와라. 우리가 서로 즐기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좀 약간 적나라하게 적긴 했지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범하고 여자를 범하고 했던 베냐민에 속한 기부와 즉 베냐민은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욕망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과간인 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레윈을 붙게 해줬던 그 사람들의 그 발언이 뭐라 그러면요. 이 남자 손님은 건들지 마. 대신 그 첩과 내 딸을 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여자의 권리는 완전 무시되죠. 그 남자는 환대 대상이에요.
남자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 있어서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례한들이 내가 너와 상관하자, 나와 성관계를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는 안 되고 여인을 줄 테니까 여인을 해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레위인도 가관인 게 끌어서 자신의 턱을 내줘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회가 무너지면요. 사회적 약자는요. 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대해 준다고 하지만 그들만의 환대인 거예요. 환대가 더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굳이 표현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환대, 우리 구역 안에서의 환대,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환대, 그 외 사람들에게는 냉정해지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보내주고 이제 레위는 거기서 이제 환대를 받고 그렇게 막 지내요. 근데 이제 밤새 이제 그 레인의 첩이 이제 밖에 혼자 보내져서 범해지거든요. 밤새 범해지고 이제 레위의 첩이 그 집 주인의 앞에 문두방에 손을 냈고 결국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되게 처참한 상황인 거죠.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환대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 여인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레인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해요. 뭘 하냐면 이 레인의 첩이 이제 윤간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그 레인의 첩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슬퍼하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신의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내가 손해봤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요. 때문에 그 지파를 12지파들이 이것을 그 시체 한 덩이덩이를 보고 충격을 받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한 사람들을 혼내야 되겠다. 감정적인 대응. 즉 여기에서 레위인이 저질렀던 환대와 밤늦게 들어가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요. 전후사정은 다 없어지고 감정적인 대응. 이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인 그리고 이제 미스바라는 총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은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하냐면 선택적인 증거를 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이 얘기한 것만 들어요. 감정적으로 열받아 있으니까. 감히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화가 나 있으니까 레위인 말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얘기하겠죠. 양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들어서 이것을 판결을 내려요. 거기서 이제 감정적으로 판결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스바 총회라는 걸 모여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12지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 그랬잖아요. 이 둘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제 베냐민도 되게 웃긴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잘못했으면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불량배를 내보내주면 되는데 이들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규칙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들의 정의의 규칙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감히? 정서에 했고요. 베냐민에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게 된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죠. 정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정의가 내 사람이냐 아니느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의 표현하면은 지역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역주의, 내 자녀, 그러한 것들. 정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면 일단 편들고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사건의 전을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복습하면은 환대 규칙이 뭐냐면 환대는 사회적 약자까지로 가야 되는데 그들만의 리그. 백인이 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잘하지만 흑인한테 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그러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정의의 규칙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내 사람임에 편들어주는 거. 일그러진 정의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의 규칙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의식적으로. 이제 세 번의 물음을 하는데요. 뭘 이게 이스라엘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요. 싸우러 가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이미 결정 내려놓고 결과꼭 하나님께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첫 번째 패배를 해요. 베냐민에게. 두 번째도 패배를 해요. 그때 세 번째 이제 두세 번째 패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전쟁은 가나안에게 향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하는 게 옳았나? 그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옳은 것인가? 되묻게 되는. 하지만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을 거의 600명만 남고 멸망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감정적인 대응을 했어요. 그럼 내 감정적 대응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기정사실, 이 사람이랑 관계 끊겠다 기정사실로 하면서 하나님께 옳겠죠, 이렇게 하겠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멈춰서. 감정적으로 판단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어? 아니, 예를 들면은, 김 집사님, 어쩌면 사람이 그래? 어째 그 한쪽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너무 잘못 다시 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사람 무조건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그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 김집사 어쩌면 그렇게, 김집사 안 되겠고, 하나님, 나 김집사랑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덩해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서로 돌아 이야기하고 회복해서 세워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없다. 안 되겠네. 아예 차단시켜 버려야 되겠네. 아예 따돌려 버려야 되겠네. 라고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세 번의 물음을 통해서 결국엔 이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그 베냐민이 멸망하게 돼요. 600명 남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12지파가 우리 교회가 중에서 한 부분이 망하게 됐구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집에서 청년부가 그랬는데 청년부가 아예 망하게 됐구나. 대적을 한 거죠. 그 청년부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아예 거의 이제 멸망, 완전 부서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내부로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고 이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야기예요. 그것도 성급하게 자신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이 전쟁에서 멸망했는데 600명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를 구해줄 수 없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딸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우리 과거 입다 기억하죠? 자신의 딸을 바치겠다 하면은 솔직히 서원을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물렸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성급히 했던 그 결정대로 유지를 해요. 취소했으면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자신의 미스와 통일했다고 다 모두 얘기했잖아요. 근데 총에 모이지 않는 한 그 집안을 생각해요.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었어요. 거기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총회에.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음? 몰살시켜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주게 하자. 즉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예 몰살시켜서 아내만 여자만 남게 해가지고 아내를 주자 하는 거예요. 즉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딸도 주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아예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만 넘으면 아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을 이스라엘에서 아예 몰살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인만 남으니까 그 여인만 주는 거예요. 400명.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딸을 주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 한 야베스 길앗을 아예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만 남겨서 400명을 줘요. 근데 또 200명이 남아 있잖아요. 200명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 동교적 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200명에게 그거 납치를 시켜요. 그래서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줘요. 이게 뭐예요? 600명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예 한 족속을 멸살시키고 그리고 종교적인 하며 춤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절기를 이용해서 납치를 해요. 이것도 무너져 있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일단 이건 했으니까 저주한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 저기 회복을 시키는데 길르한 야베스를 몰살시켜 버리고 납치를 해버리는 환대와 정의와 회복에 있어서도 그냥 악을 행하게 되는 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악밖에 나올 수 없는 악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21장 1절 보면은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더라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행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도 하지 않을 법한 이방 민족도 하지 않을 법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죠. 이들의 환대에서도 무너져 있고요. 정의에 있어서도 무너져 있고요.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 사람을 지키는 대로, 지역주의, 그리고 회복도 납치와 무엇을 하면 다 괜찮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거는 적절한 얘기가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라고 구와 가부를 가려준다고 했는데 여인은 아예 배려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정의는 내 사람이냐 아니냐,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내 감정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평가가 돼요. 그리고 회복은요, 내가 회복을 하려는 거는 뭐죠? 내가 잘못을 하고 돌이켜서 해야 되는데 더 큰 범죄를 통해서 채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교회 돈을 채워서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해서 내가 일을 해서 이걸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태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에 몰래 그 또 뭐 종교적인 뭐 받자면 헌금을 또 빼가지고 훔쳐가지고 채워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회복시켰던 모습이에요. 악을 회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요, 이렇게 윤리가 무너져 버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나마 이러면 안 되지. 약자한테도 잘해줘야지. 정의는 내 사람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공명정대해야지. 회복을 하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구하고, 거기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처참하죠. 우리가 약자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에 내 사람이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또 회복이라는 것도 내가 실수해서 뭘 흘렸어요. 훔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채워놓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고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순간을 거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들만의 환대가 되고요. 그들만의 정의가 되고요. 그들만의 회복만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환대, 그들만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환대, 이 세계의 정의, 이 세계 회복의 기준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만의 그룹을 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환대의 범위를 깨 넓혀야 되고요. 정의의 범위를 깨 넓혀야 되고요. 회복의 범위를 깨 넓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규칙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해, 학교 폭력의 예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해자는 얘기하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학폭이 해가지고 막 열려서 막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 그 가해자 기준에서만 회복이 된 거죠. 대가 치렀잖아. 그 안에서 회복이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 어때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추억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회복이 안 됐어요. 더 큰 상처를 받겠죠. 당당히 학교 다니고 그들이 당당히 뭐 TV에 나와가지고 연예인 돼서 하면은 그들은 더 상처를 받겠죠. 가해자만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만의 정의를 얘기하고 그들만의 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해받는 건 뭐예요, 결국? 사회 약자예요. 여인, 힘없는 자, 힘없는 민족, 야베스 길르앗이 몰살당했잖아요. 그 힘 없는 것들. 세상에 약육강식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이러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하 이해가 없으면요. 내 사람만 챙겨요. 내 교회만 챙겨요. 내 식구만 챙겨요. 또한 정의도 내 식구만 편들어요. 내 사람만 편들어요. 또 회복이라는 것도 내 사람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분쟁이 있더라도 내 사람만 괜찮아요. 내 사람이 괜찮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 사람만 괜찮으면 돼. 내 가정만 괜찮으면 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이것을 반복해. 이꼴을 그러면 뭐가 돼요? 사회적 약자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가부와 고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에게 또한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꼴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사기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의 환대의 규칙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에요. 너는 누구까지 사랑하니? 너 이웃이 누구니? 너의 정의는 어디니? 너의 회복은 어디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때문에 되돌아볼 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나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그 판단 기준은 어디 있나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회복 기준 어디 있나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정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끼리만 회복된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진정 하나님은요, 사랑이 범위가 넓어요. 약자들 사랑해요. 정의는요, 내 기준의 정의가 아니라 공명정당히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회복도 더 많은 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악자의 것을 뺏어서 회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을 때. 해적 약자가 악을 그리고 합력해서 악을 행하고 약자를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이제 이 사사기 다음에는요. 룻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약한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기선 여인이 핍박당했잖아요. 그렇죠? 여인이 무시당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의 약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또 이방 가부예요. 그 룻을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박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스스로 묶여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본질적으로 죄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스스로를 죄가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 사사기적으로 우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때문에 있겠다.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생각하면 좋은 게 아기가 있잖아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이제 응가리에서 똥을 싸서 약간 더러워요. 그럼에도 그 아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똥을 만지고 치워주죠. 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또 아기가 흙탕물로 막 해서 막 장난쳐도 얼굴 너무 막 더러워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서 끄집어 내어주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흰 옷을 오늘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애기가 늑대 빠져서 죽어갈라 그래요. 새 옷 너무 비싼 건데.
이거 드라이 한 건데 그거 신경 쓰나요? 아니죠. 그거 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속박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 가운데.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쁨이 뭐냐면요. 신실하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변함없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변함없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제사장 나라로 할 거야. 그래서 너 평생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본인이 묶여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 끄집어내신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라도, 넘어질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붙들고 계시고 함께 계세요. 설령 우리가 죽음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쫓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몸소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이것만 채워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부만 바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그 사랑이 감복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신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마치 호세아와 고멜처럼 고멜을 계속 도망갔죠. 하지만 그 사랑에 다시 감복해서 바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봐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 내 삶을 쫓아오셨습니까? 나는 지금 이만하면 됐습니다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해. 내 이제 항복합니다. 이러면 이제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하나님 만 번, 10만 번, 100만 번 우리의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마음 뺏겼죠? 도적들이 온 것은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빼앗기고 생명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무엇에 우리 투자하는지 빼앗기고 세상의 시간 빼앗기고 하면서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끌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옥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는, 오늘 사사기 공부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쫓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이 사사기 공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여기에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더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이 어눌한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더 사랑을 하자. 나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자란 이 김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한다. 나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겠니? 모자란 김 목사를 통해서라도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계획이 끝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더 다듬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다. 더 사랑하자. 너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남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일단 기도로 마치고 향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사사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셨사오니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